시대에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의 사랑을 감출 수 없어서 온 마음으로 온 열정으로 그분을 품어낼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목장 선교 공부 방송 도토리 방송입니다. 목사님, 내가 사실은 지금 고난 주간이라서 이거 어떻게 시작할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좀 차분하게 시작하고자 이 시작 그 영상을 따로 제가 만들지 않고 이제 위에 말씀도 안 드리지는 않았는데 또 센스 있게 지난주 또 했던 걸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겁게 또 진행하기에는 또 방송이니까 맞습니다. 좀 그렇고 또 너무 또 김동현스럽게 하자니 또 이 고난 주간이고 참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난 주간인 만큼 오늘은 조금 차분하고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조금 피곤하긴 피곤합니다. 이번 주 빡세게 돌았습니다. 고난 주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또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다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목사님 목소리하고 내 목소리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반주사님 바로 동의 안 하시는데요. 바로 이게 반응은 바로 리액션. 아니 목사님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바로 반응했었어요. 오늘 반주는 권수빈 자매님께서 대학부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목사님 밑에 제가 있고요, 제 밑에 우리 권수빈 자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빌라도여 유대인들이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빌라도의 성이 뭡니까?
빌입니다. 방금 목사님 이야기 빌라도. 예, 썰렁하게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고난주간스럽게 하기도 조금 방송이라서 예. 좀 그렇고. 예, 이 복 있는 사람의 묵상 본문 중에서 이제 한 주간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이제 목장 성경 공부 내용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빌라도와 유대인들에 관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빌라도와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우리 한인 교수님 한 분하고 이렇게 굉장히 내가 좀 기분 나쁜, 나는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대든지는 못하고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있었는데 그분은 사도신경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예. 자기는 사도신경을 안 외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한국 장로교인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그분은 침례교였습니다. 예. 원래는 장로교였는데 이제 침례교로 넘어가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를 끄집어내면서 아니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지 어떻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같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참고로 전 답변 안 했습니다. 왜?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배우러 간 것이지 그분하고 논쟁하러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답은 분명합니다. 무슨 답이겠어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제가 그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가암정교회 제인호 목사님께 여쭤보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절대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역사성에 관한 문제지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 역사성에 관한 것이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걸 부인하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한 나쁜 놈이 그냥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이게 참 굉장히 좀 그때 아쉬웠던 그런 이야기였어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인물은 빌라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이제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형에 처할 만한 은도를 내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빌라도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하셨다 뭐 이런 것이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제인호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 안 해도 됩니다. 자, 이 빌라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빌라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작은 책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 책을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빌라도의 보고서는 조작된 문서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99% 이상입니다. 너무 그 책 믿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안티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미조리주의 분스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마한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 조작한 문서라고 봅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빌라도의 보고서가 정말 조작된 게 너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좀 비판적인 이제 글 읽기를 하면 이 책의 문제점을 금방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문서는 너무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미로 보시면 돼요. 재미로. 저도 재미로 샀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요. 내가 뭐라 했죠? 뭘 안 했어요. 네가 잘못했다고 말 안 했어요. 물어보셨어. 내가 생각보다 빌라도의 보고서를 굉장히 신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이게 위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읽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목사님. 그렇습니다. 혹시 유치원 때 있을 것이었나요? 예를 들면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정확한 문구를 생각하지는 언급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황제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조국과 우리나라와 우리가 가지고 왔던 모든 종교 체제는 붕괴될 겁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니 유대 총독 다윗가 황제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정체성도 부인하고 로마의 이 앞날의 미래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런 내용만 봐도 이 내용은 명백하게 위작입니다. 제가 봐도 나는 좀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 해도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우리가 당당하게 말을 해도 얼마나 근거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본디오 빌라도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히 역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예. 자,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빌라도는 주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1년 정도 유대 속주라는 것은 로마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속주의 행정장관, 우리 성경에는 이제 총독이라고 나오죠. 프라이펙투스 유다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유대 총독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실존 인물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이의를 제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로마 시대의 문서 중에 이 빌라도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만들어낸 인물일 것이다. 당연히 이제 성경의 진정성도 부인하는 거죠. 네. 그러나 1961년에 이스라엘의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이사랴 아시죠? 성경에도 나오죠, 그죠? 가이사랴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 그렇죠, 가이사. 그래서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 땅 그런 뜻이죠. 그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야외 극장이 있는데 그 야외 극장이 로마 시대에 지어진 거예요.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포함된 라틴어 석판이 발견이 됩니다. 그 석판의 내용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1961년에 이루어진 일이죠. 존엄하고 신성하신 황제 티베리우스께, 디베리아라는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디베리아라고 나오는데 로마식으로 읽으면 티베리우스라고 됩니다. 황제 티베리우스께 폰티우스 필라투스 유대의 총독 헌정함 이렇게 나와요. 이게 1961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한다면 논리적인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로마의 황제에게 헌정하는 이런 석판을 거기에 위작으로 만들어 넣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성을 추론해 보면 빌라도는 명백하게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 빌라도에 대한 기록이 로마의 시대에는 거의 나오지 않을까?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타키투스가 지은 연대기라는 책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한글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거기 보면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 예수라는 사람이 폰티우스 필라투스에게 처형당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분명히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런 자료에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사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거의 안 나오거든요. 빌라도에 대한 기록도 거의 안 나오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사님?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답이죠. 아주 동연스럽게 아주 정확한 답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로마 제국 내에서는 그냥 저쪽 변두리 한참 변두리 그것도 자신들의 종교에 굉장히 매달려 있는 골치 아픈 유대라는 한 민족에 의해서 그 민족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만 보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언급도 또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유대 지역 역사가들의 기록에는 좀 나옵니다. 자, 유대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목사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잘 몰라요. 그 목소 쪽팔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뭐 아니까 필로점이야 뭐 충분히 아니까. 전 필로 이 뭐지 시술하는 거? 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라 그러지? 필로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언급을 하기를 그 사람은 거칠고 악의가 있으며 잔인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부품한 사람이기는 해요. 뭐 이게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 숫자에서는 동그라미 하나 빼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이 숫자 부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뭐 유대 전쟁사라든지 이런 책들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빌라도가 부임하고 나서 곧 유대인들을 적대하였다라는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유혈 진압하는 등 아주 군사적으로 억압한 사람이기도 하죠. 성전에 이 유대인들은 원래 성전을 건드리면 임플란트라고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그 뭐지? 필 수면 그 뭐라고? 이거 카톡으로. 예. 네, 까먹었어요. 이런. 하여튼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드리면 난리가 나거든요. 네. 예수님도 사실은 성전과 또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이제 잡혀 들어간 것이고, 필러. 필러. 예. 저는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도 성전 모독죄로 죽었고, 예. 바울도 사실은 이제 이방인을 성전들로 데리고 들어 이것 때문에 이제 고난을 당했는데,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드리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부임하고 나서 이 성전에 로마식 석상을 세우는 짓을 합니다. 제가 짓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만행.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발로 이제 철회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복음서에 보면 이제 이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빌라도가 내심 우리 편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얼굴에 넣는 건다. 예.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포악한 그런 인물, 그리고 자신의 총독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억누르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빌라도의 보고서의 내용 중에 이게 위장이라고 보이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총독이 이제 빌라도가 황제에게 보내는 그 글에 보면 자신이 데리고 있는 군사가 100명밖에 안 된다. 백부장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군사들, 백부장이 거느린 군사는 당연히 100명이겠죠.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세요? 로마의 총독이 이런 이야기들은 명백하게 위장이라는 것을 입증하죠. 빌라도에게 이런 힘이 없었으면, 뭐 군사가 100명밖에 없으면 이런 짓 감히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어쨌든 역사적인 인물임은 분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포악한 인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넘겨지셨어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갔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31절을 이제 우리 김 목사님께서 멋진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우리의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그런데 왜 자기들은 못 죽인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저거 법대로 하면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유다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풀립니다. 이제 율법대로 로마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종교적 자유, 문화적 자유를 주었거든요. 사회적 자유.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이런 문제는 엄격하게 법과 관련된 것이고, 로마 이러면 법의 나라잖아요, 그죠? 네. 지금도 로마 시대의 법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대법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한 지방의 어떤 문화나 혹은 종교나 그런 것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어쨌거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빌라도에게 넘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뭘까? 그러면 유대인들의 문제는 뭘까?
유대인들의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 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요한복음 19장 12절 한번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이 글만 놓고 보면 19장 12절만 놓고 보면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것처럼 안 보입니까? 네. 택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고 가이사, 뭐 보통은 시저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네. 카이사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시저, 가이사, 카이사르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통 일반 세상에서는 이제 카이사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는 시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가이사는 자기 민족을 억압하는 나라의 주인입니다. 황제입니다. 그러니 가이사에게 충성을 할 리가 없어요.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요즘으로 치면 로마의 입장에서 치면 방골 기질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가 방송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말이 나오네. 자기들이 이게 해야 되죠. 자기들이 네, 맞습니다. 저가 이게 안 되죠. 자기들이 언제 가이사에게 충성했다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야비한, 네. 정말 야비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는 더해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감사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런 참 정말 내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얼마나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반골 기질이 많았던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죽여야 되니까 어쨌든 이 로마의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가식적인 그런 말까지 했으니 참 사람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려고 하면 이런 무리수를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영건 집사님, 담임 목사님 머리가 깔끔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발했습니다. 자, 또 유대인들의 문제, 우리 권사님 나쁜 교활한 사람들이라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 이 나쁜 교활한 이 배운 막 욕을 해서 시원찮을 그럴 사람들이. 자, 유대인들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는 뭐였습니까? 왕 대심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라는 세상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왕의 문제라면 이제 나라의 문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40절 네.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는 강도였다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뭐 광복절 특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유대에도 유월절 특사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빌라도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놓아주려고 지금 이제 6월절인데 내가 6월절 특사를 한 사람 풀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을 놓아주랴 바라바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다 바라바를 놓아줘라, 이 사람은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바라바는 강도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 그리고 살인,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무장 독립 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를 로마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무장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바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애국자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포기하고 그것은 곧 바라바가 추구했던 유대라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한 것. 자, 오해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조국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조국 그 사람 말고 우리의 조국, 진짜 조국을 사랑하고 아껴야 되죠. 그러나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른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부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자, 유대인들의 또 다른 문제는 그들 자신이 율법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만한 것이 문제고, 이 외식과 가식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모습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문제죠.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얼마나 날카롭게 비판을 하십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신 거. 뭐 독사의 새끼들아, 뭐 죄송합니다, 새끼라는 말을 써서 예수님도 그렇게 독사의 새끼들,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회는 석회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유대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덤을 봉분으로 안 만듭니다. 굴 속에 넣든지 아니면 땅바닥에 평토장을 하든지, 땅바닥에 넣고 평평하게 하는 걸 평토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이 평토장 장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제 시신을 손을 대면 안 되니까 그 시신이 묻혀 있는 땅도 밟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덤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회를 딱 칠해놨는데, 석회를 딱 발라놨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 흐릿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곳인지 아닌지, 무덤인지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말을 하기를, 겉으로는 이제 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속에는 시신이 있어서 그거 밟으면 부정하게 되는, 그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맞죠, 그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참된 진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문제는 이제 그들의 이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합니까? 한 명. 한 명이어야 되죠. 근데 명백하게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 목사님 부탁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이 말을 이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묶느냐? 대제사장 안나스 혹은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여기까지만 묶느냐, 아니면 요한과 알렉산더까지 묶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원문을 제가 한번 직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나스 대제사장, 딱 여기까지만 보면 안나스가 대제사장. 근데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의 장인이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면서 자신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러났는데 자기는 여전히 대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원로 목사님이 되시는데 뒤에서 조작 다 하는 그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우리 원로 목사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시고 선교사로 가셨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들어 계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안나스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 원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안나스 대제사장, 여기까지 보면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근데 분명히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이어지는 말을 보면 그리고 가야바, 그리고 요한, 그리고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과 알렉산더가 명백하게 가야바하고 동급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 분명히 알 수 있죠.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한 명 세우신 건데 이 사람들이 권력의 암투, 또 대제사장으로 누렸던 그 호화스러움, 그 막강한 파워, 이런 것들을 놓지를 못해가지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었으니 엉망진창이었던 것입니다.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 찬송 한 장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불렀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녹슨 세계의 못. 아마 우리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찬송인데요. 주여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이렇게 시작되는 찬송입니다. 목사님 아시냐? 네. 네, 부탁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멋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아멘. 한 곡 더 했는데 지금 바로 연달아 할까요? 아니면 좀 이따 할까요? 목사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중간 광고하고 그다음에 그 목장 모임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예, 예. 아무래도 그 보면 조금 흐름이 끊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한 곡 더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예, 역시 이 찬송도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그가 찔림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네, 고난 주간인 만큼 방송이 조금 무겁긴 하지만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나름대로 이 내 속에 나를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네요. 이런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동현 목사님 심중에 있는 이 빨딱거리는 그런 좀 기질, 지금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난주간 분위기에 맞춰서 억누르느라고 제가 예. 보기에 목사님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오늘 또 화장도 안 하고 왔습니다. 이 고난 주간인 만큼 제가 조금 목장 모임을 또 이 방송 이후에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또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목장이 또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많이들 보내주시고, 우리 가암정교회가 이 어려운 시국에도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또 함께 하려고 애쓴다라는 또 이런 모습들을 방송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장 모임 우리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하지 못한 말 나에게 너무 많다는 걸 사랑해. 네가 곁에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해. 미안해. 네가 곁에 있을 때 나는 왜 몰랐을까? 여러 목장에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돌림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돌림판 돌려주세요. 짜잔, 에바다 목장. 지난주에도 축하드립니다. 에바다 목장이었던. 예, 맞습니다. 이게 한번 물꼬가 틀리면 이게 막 그냥 쭉쭉쭉 나가는데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목장도 걸리고 목자도. 네, 맞습니다. 퀴즈에 걸리시고. 예,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하정덕 권사님 웃다가 울면 털나는데 눈물이 난다 했는데 지금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도토리 중간 광고 이후에 또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광고 보여주세요. 별빛이 내린다.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And when you're 확실히 목사님 비주얼이 되는 것 같아요. 도토리 아무나 방송입니다. 못합니다. 저거. 뭐 제가 하겠어요. 뭐 우리 정대인 목사님이 하시겠어요. 안 돼요. 인정합니다. 내가 정대인 목사님 너무 콕 찍어서 목사님 정대인이가 하는 거지. 예, 맞습니다. 목사님 정대인이가 까불어도 되고. 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 계속 말씀 전해 주십시오. 예. 자, 지금 저는 유대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분노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가슴 답답한 것을 느낍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나를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의 또 다른 문제,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29절 한번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자, 어쨌거나 빌라도는 총독이었지만 이방인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방인이 있는 그 집으로는 들어가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제 더럽힘을 받게 되니까 네. 그들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총독이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을 해야 했을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하고 재판한 것 자체가 사실은 불법이에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의 부제가 그리스도의 최후 일주일 추적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인데 조금 내용이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목회자들 같은 경우, 특별히 김동현 목사님 같은 경우, 네. 그리고 좀 이렇게 독서력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으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프랭크 모리슨이 원래 이제 영국의 저널리스트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나치게 신봉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신봉할 만큼 그런 일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허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오히려 정말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리고 쓴 책이 이 책에 뭐가 생각이 나죠?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 벤허라는 영화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또. 이 벤허라는 영화도 원래 그 책을 쓰신 분이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원래 기독교의 역사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파고들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담은 것이 담아서 만든 작품이 바로 벤허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죠? 네. 뭐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만큼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 아니면 상대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분명히 진리입니다. 제가 아까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본디오 빌라도가 본 역사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이게 흙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뭐 우리가 성경을 믿을 이유가 없죠. 네. 소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진리죠. 그런 측면에서 이 유대인들의 문제를 다룬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책을 이야기를 담은 이 프랭크 모리슨의 책은 아주 읽어볼 만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문제가 이 재판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증거를 대겠습니다. 우선은 이건 제가 되는 게 아니고 프랭크 모리슨이 되는 거예요. 네. 성전에는 파수병이 있었습니다. 성전 파수병이 범인 체포를 위해 대제사장의 하수인으로 행동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5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그다음에 뭐라 나와요? 성전의 경비병들과 이렇게 나오죠. 네. 이 성전의 경비병들은 이 대제사장의 하수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야말로 성전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들의 그 하수인이 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 자체가 불법이라 이 말이죠. 이 소나무 성도님 지금 누군지 실명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저 많은 책들 언제 다 읽으시는지요?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좀 시간이 없긴 합니다만은 제 목표는 한 주에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는 것, 뭐 중간중간 보는 것 빼고. 목사님도 그 정도 읽으시죠? 충분히 읽으실 겁니다, 목사님도.
예. 근데 어쨌든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게 목사에게는 필요하고, 그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양질의 또 양식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저거 좀 잘난 체한 것 같은데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보다 더 잘 읽으실 줄 알고. 예.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방송 도토리 방송입니다. 자, 명백하게 이게 위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위법 사례를 보시면 밤중에 극형을 내리는 재판을 심리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일몰 후에는 오직 벌금형을 내리는 가벼운 재판만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공회 앞에서 신문하는데 이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실상은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재판 자체가 전부 불법이에요. 네.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자, 유대인들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증언자의 증언이 기각된 이후에 법관이 죄수를 반대신문, 이 크로스 이그제민이라고 그러는데요. 반대신문하는 것이 위법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에 관한 심리에서 증인 혹은 증거에 관해서 언급이 많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죠? 반드시 증인이 필요해요. 특별히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 엄한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위정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 혹은 증거를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목사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자,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증거를 대라. 증인을 대라, 뭐 이런 것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0절에도 보십시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라. 자, 증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죠? 증거.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67절을 한번 보십시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반대 신문입니다. 자, 증인을 다 데리고 왔는데 증인이 하나도 안 맞았어요. 네. 지금 그러면 이제 무죄 방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말로 이 올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반대 신문을 하는 크로스 이그제민을 한 이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은 옳게 된 게 이것도 괜찮은 사람들이 바르게 된 게 없습니다. 다 위법이고 다 불법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문제, 자기들이 굉장히 경건하다고 생각했고 율법대로 행한다고 생각을 했으나 그러나 실상은 다 이런 불법을 저지르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아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이 율법의 혹은 신앙생활의 외형 껍데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사랑이나 생명력이 없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돌아봐야 되고 목사는 더 그렇고, 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빌라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로마가 파견한 로마의 총독이라는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였을까? 더 쉽게 질문을 하면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게 편했을까, 어려웠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말 독특한 사람이에요. 우선 우리가 가진 신앙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서 조금 비슷한 데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 수많은 다신론자들 같은 경우에 뭐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예수라는 신 하나 더 섬겨봐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인도 같은 이 힌두교들 나라는 그만큼 예수님이라는 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일본도 일본 국민보다 더 많은 신들의 수가 있다고 할 정도니까 그런 곳에서 신앙을 전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정말 다루기 힘든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의 총독들은 대부분 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종교나 관습이 문화가 워낙 까다롭고 복잡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집을 부리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의 종교나 관습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요한복음 18장 31절이 그래서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나는 관여하기 싫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이제 그 당시 왕은 헤롯이었죠, 그죠? 네. 예수님 태어날 때 왕 헤롯하고는 다른 헤롯입니다만은 그 헤롯과는 다른 의미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냥 쉽게 제가 목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말하자면 센세이션을 일으킨 분이시잖아요. 네. 뭐 가는 데마다 화제의 집중이 되셨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었겠죠. 네. 네가 목사님이 로마의 총독이었다면 도대체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네. 알아보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알아봤겠죠. 그렇죠? 예.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실제로 대화를 나누고 신문한 사건은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이 고난 주간에 예. 나옵니다만은 그 이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몰랐다고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네. 알았어요. 충분히 알았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 뭐 물론 위작이긴 하지만 네. 그 빌라도의 보고서에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난 걸로 나옵니다. 네. 저는 그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한번 좀 불러가지고 당신이 뭘 가르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봤을 것 같아요. 그래 안 했더라도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스파이 같은 네. 그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로 가르치는가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감정, 어떤 사람은 경외감까지 드는 그런 정도의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계속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8장 33절. 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지금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시면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 그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텐데요. 혹시 목사님 INRI 그냥 흔히 뭐 인리라고 부르는 그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리스는 내가 이 들어봤는데요. 그림을 하나 좀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모형이 있을 때 그 뒤쪽에 INRI 우리 반주하님 혹시 보셨나요 그런가? INRI라고 적혀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안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이 INRI는 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이롬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Jesus Nazareth King of Judea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소개를 해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성경에는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최근에 본문 봤는데 목사님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 틀림없이 예배 시간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분명히 히브리 말과 헬라 말과 이제 로마 말이죠. 이 세 개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INRI는 분명히 라틴어입니다. 근데 왜 라틴어만 남았을까? 로마 말이 라틴어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제 천주교의 영향입니다. 천주교가 주로 라틴어를 썼고 천주교의 성경은 다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그죠? 네. 제일 처음에 번역된 라틴어 성경이 이제 그 불가타 성경이라고 제롬이라는 뭐 히에로니무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롬이라는 분이 번역한 성경입니다. 우리 종씨의 제롬, 제이노 제롬 비슷하죠. 근데 이 불가타 혹은 벌게이트라는 이 성경이 번역되고 난 다음에 거의 천수백 년 동안 이제 라틴어 성경만 썼습니다. 그러니 INRI라는 이 라틴어가 보편적으로 쓰여지게 된 것이고, 지금도 가톨릭적 성격이 짙은 이제 그런 성화라든지 또 십자가 모형에 보면 이 INRI는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빌라도의 입장을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안은숙 집사님 죄송해요. 저희 아들이 했네요. 도토리 방송은 만남도 가지는 아름다운 방송입니다. 우리 선우가 보고 있는가 봅니다. 자, 빌라도의 입장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확신했지요.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은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9장, 이게 19장 19절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성경 구절은 좀 이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같아요.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주십시오. 댓글 달아주세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랴. 자,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총독들이 가장 근심하는 게 이런 밀란입니다. 네. 왜냐하면 로마가 그 지방을 잘 다스리라고 총독으로 보내줬는데, 이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에서 불필요한 밀란이 나고 소란이 일어나고 되게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그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5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까 그 구절이 요한복음 19장 19절이 아니고 마태복음 27장 24절이네요. 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게 참 손 씻는다고 피가 씻겨지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빌라도는 현실적인 문제,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그 목적,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죠. 우리는 혹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오르내리는 걸 보면 정말 이 그때의 그 선택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아까 25절을 읽어드렸는데,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유대인들이 한 말입니다. 네. 많은 분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나라를 잃은 지 2000년, 네. 그리고 주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또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그런 비극을 맛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빌라도도 그렇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에 관해서 정말 우리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안타까움을 자아낼 만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만은, 실상은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자고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빌라도의 입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김동현 목사님과 제가 특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인데, 빌라도가 이렇게 한 것은 마누라 말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잘 됐습니다, 목사님. 읽어보세요 일단.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워나이다 하더라.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해야지요. 예, 맞습니다. 이
겁이 없네요. 예. 진짜 겁이 없죠. 너는 안 그렇죠? 예, 저는 섬기. 예. 사실은 오늘 제가 우리 김동희 목사님 사모님 모시 올라 했는데 제가 지난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고초를 당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고난 주간이라서 조금 무거운 이야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나눔 질문 두 가지 보겠습니다. 이 나눔 질문은 우리 평원제기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오늘부터 문자로 다 카톡으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 깊이 다가왔던 점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이 가장 깊이 다가왔습니까? 올해의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깊이 묵상했거나 결심한 것 혹은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새롭게 시도한 것이 있으면 소개해 보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목장 안에서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난주간 도토리 방송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또 토요일 이제 남았고요. 주일 이제 부활주일로 우리 지키게 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목장에서 또 깊이 나누시고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의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도토리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빌라도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아쉬움도 또 분노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여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는 혹시 이러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청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이 도토리 방송 이후에 목장 모임을 가지게 되는 모든 목장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도토리 방송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성집사님 그리고 반주자님 하나님께서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